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것과 벌거벗은 수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그 18절에서 나오는 흰 옷을 대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표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가올 이 마지막 때에는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뉴스에 보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미디어에서도 그런 어마어마한 소식들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우리의 신앙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참 안 됐지만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TV와 미디어와 신문에서 계속 방송해 주기 때문에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흑암 속에 살아갈 때 도적같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성도들이 아닌 우리의 옷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옷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문학에서 보면 성벽이라는 말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것을 그러니까 옷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군이 공격할 때 성벽을 지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면 마귀가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는 이 성벽,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사죄함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옷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거벗고 다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옷 입는 것이, 옷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대로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을 벌거벗고 다닌다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듯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면 노출 패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수치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가 발가 벗겨지고 있는데 노출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앙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꼭 헌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고 벌거벗은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의 회복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봉사하는 마음, 헌금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허창게 허투루 여기지 말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신앙을 굳게 지키는 자만이 대환란 후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천국에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옷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만큼 옷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옷을 지켜야 되는데 옷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옷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진리로 허리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돌아다닐 때 바지에 허리띠를 안 매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헐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허리띠 없이 걸어다니다가 그게 헐렁거려서 거추장스럽게 되어지고 바지가 벗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 걸어다닐 때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이 벗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옷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영적인 실태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그들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고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고 걸어다니니까 바지가 출렁출렁거리다가 벗겨져서, 그러다 마귀가 역사를 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믿었기 때문에 싸워서 당당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지만 벌거 벗겨졌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자기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고 패배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고 진리와 무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때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물어볼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바지를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벌거 벗겨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여러분에게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단정한 의복을 입는 자만이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지막 대환란 후에 마지막 재림 때가 되면 어린 양과 준비된 신부만이 하나님께서 주최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내어 쫓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가운데에 내던지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대로 살아가십시오. 옷을 지키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듯이 두 번째로 벌거벗지 않는 자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옷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이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벌거벗은 시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민주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성령님의 그 권위가 무너지고 오직 사람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생각대로만 교회를 운영하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와 이 세상에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일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종교적인 절기에 보면 참 우스운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절에서는 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축하 메시지를 자기 절 앞에 플랜카드를 달고 있고, 성당에서는 석가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석가의 탄신을 위해서 플랜카드를 달아주고 있고, 불교와 이 천주교들이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서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허투루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다원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세계의 종교들이 연합을 해야 되고 교회가 단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신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모든 신이 다 같은 신이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WCC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WCC가 한국의 교계를 연합시키고 무당과 절의 스님도 같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실 때, 그런 모습의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그 모습들이 역겹고 토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와 이 세상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인들이 부족하고 부유하니까 신앙생활이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가지러 갑니다. 교회 올 때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잘 차려입으려고 그러고, 교회 올 때 외적인 모습,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고 11조를 거부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 강당에서 성경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론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전 마당 앞만 짓밟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다 평강하노라 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상징인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옷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신앙을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시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시고 옷을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절로 단정한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에 보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공중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단정하게, 소박하게, 정절하게 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원문의 단어를 보면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할 만하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으로, 마음의 확고함으로, 이런 다른 표현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겉모습만 단정하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저 겉모습을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부터 정결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신앙을 가질 때 영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되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옷을 지킬 때 벌거벗지 않을 때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도둑같이 오실 때 준비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이란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도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도둑은 물건을 강탈하고 사람을 해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도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가 소유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형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성해야만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더라도 그들은 무감각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찾아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둑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말해주고 찾아옵니까? 틈틈이 엿보다가 기회가 되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도둑이 예수님이 틈틈이 찾아올 날을 엿보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듯이 태평에 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만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보혈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 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초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인 재림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말씀만 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특히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많이 믿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민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넬 대학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 그 생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코넬 대학에서 그 비커에 차가운 물을 담아서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알코올 그 불로 불을 지지는데 1초마다 0.01도씩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개구리 언제든지 그 비커 안에서 당장 뛰어나와서 도망갈 수 있는데 가만히 사우나 하듯이 그 온천 물에 앉아 있습니다.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1초마다 0.01도씩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2시간 반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삶아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개구리는 자기 자신이 뜨거운 물에 끓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삶아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알지 못하고 뜨거운 물에 끓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진리의 띠를 허리에 동여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기력하고 몽롱한 이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집어 삼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정말 삶아지듯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뜨뜻미지근한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에요. 차가우면 자기 자신이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뜨뜻미지근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구리같이 결국은 죽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 시대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음을 당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구세군 교회가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계시록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도둑으로부터 깨어 있어서 말씀을 알고 정말 확실히 알아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수 있고 정말 이 신앙적인 시련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영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사의 집에 도둑이 드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 오두막에 병사들이 모인 그 오두막에 도둑이 감히 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도둑이 거기에 침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장되어있기 때문에 침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이 마귀가 침범하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지 않고 벌거벗은 채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는 늘 틈틈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복된 것은 계시록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도둑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스러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어서 정말 이 악한 세상에 깨어있는 거짓 선지자의 그 말들에 현혹되지 않는 정말 경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승리하는 이기는 이 구세군 교회가 되길 바라며 정말 철저히 무장했을 때 이 구세군 올네이션 교회가 정말 다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은 언제나 마귀의 꿰매 넘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함으로써 우리가 핍박받고 환난을 받더라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정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저희들이 깨어 있어서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